안녕하세요. 역사하는 메시지의 이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사하는 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주로 실천적인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기적으로 역사하는 메시지를 시리즈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기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역사하는 방언기도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를 따라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는 축사의 메시지를 시리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역사하는 치료의 메시지를 시리즈로 시작할 것입니다. 모두 다 기적, 치유, 축사, 은사와 같이 이론적이기보다는 실제적인 메시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설 때 어떤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심 없이 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알 때에 우는 사자같이 위협하는 마귀와 그의 세력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질병의 세력들 앞에서도 겁먹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 사역도 두려움 없이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실제적인 사역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값없이 주시는 의의 메시지를 시리즈로 전달할 것입니다. 계속 업로드되는 메시지들을 꾸준히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시는 의의 선물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시라는 절대적인 확신 속에서 세상 앞에서, 사단과 귀신들 앞에서, 질병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약한지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고 직접 성경을 찾아보시고 제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판단되시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도 계속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이지만 오늘은 몇 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을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살펴보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양이나 소 같은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로 드릴 양을 살펴봅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발이 저는지 안 저는지, 눈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그 제물이 온전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의미는 그 양이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전가받는 것입니다. 동일시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게 됩니다.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양이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말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주님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그 한 분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결정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지은 자는 죽음으로 값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싶어 하시고 죄로 인해서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지만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공의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죄 없으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낸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처럼 그 안에 죄가 없으시고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추악한 저와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후에 하나님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우리 대신에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세상의 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계속 당하시다가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3일 동안 죽은 자 가운데 계시다가 사망 가운데 계시다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죽음 이후에 심판을 당하고 사망이라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영원한 이유는 그 죄를 영원토록 갚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 죄를 다 갚지 못해서 사망이라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죄값이 아직 치러지지 않았다면 사망이라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신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다 받고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죄인을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다 만족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그 복음을 듣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마음속에 여러분을 참소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내미십시오. 죄값이 치러진 영수증을 내미십시오. 마귀는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지금 그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지금 온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판정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우리를 의롭다고 판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성자 예수님도 정죄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지 아시면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우리를 정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을 보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11절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그들이 가져오는 짐승의 제사로는 심판을 유보할 뿐이고 덮어둘 뿐이고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매일 서서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서 계속해서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씻기 위한 자신의 일을 이제는 끝내신 것입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온전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족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17절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옛날에는 기억을 하셨다라는 뜻이겠죠. 우리를 철저한 율법의 눈으로 보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의 모든 죄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옮기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셔서 값을 치르신 다음에 내가 너의 모든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심판했기 때문에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심판하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너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시고 또 의롭다고 선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십시오. 그 문맥대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화나 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갑자기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혼을 내고 그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새로 업로드되는 영상을 빠짐없이 보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정복하고 질병을 박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